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사역을 시작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한 말씀이 제가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있을 텐데 누가에 의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뭔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좀 다릅니다. 우선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시고 성령 강림이 있고 이후에 능력을 얻어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럼 우리도 뭐만 하면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힘을 입어 우리도 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성공으로 약속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나가서 전파하고 깨우치는 사역자들이 그것을 할 때 상대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성경을 한번 보죠. 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974쪽입니다.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보내지만 보낼 때의 약속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서 하는 것을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 강림,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늘 승리가 보장되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 갈래?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야, 네가 가서 외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서 얘기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원치 아니하는 죽음을 당해야 되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성령 강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간섭은 지금도 있고 또 있어야 마땅하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약속 중에 하나지만 그 성령 강림의 뜻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오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을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약속은 베드로에 의하면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핀 김에 16장 13절 14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성령을 보내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진리에 대한 깨우침, 진리로의 인도, 진리 가운데서 보호, 이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가운데 이걸 취합해 보면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약속하신 가장 큰 목적을 진리에 두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장래일이라는 공통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요, 무엇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첫째는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둘째는 그것은 진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이 진리는 누구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며 제자들이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능력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을 추적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능력이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고 장래일과 진리에 대한 것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곧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능력, 진리, 예수님 세 가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니에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불신자와 신자를 나눌 때 뭘로 나눌까요? 예? 예수님으로 나누죠. 근데 제가 금방 얘기한 것에 비춰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불신자와 신자가 나눠집니다. 불신자는 진리가 뭔지 모르죠. 어떻게 살아요?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방법, 내 뜻대로 사는 게 불신자예요. 그러나 신자는 뭘 알아요? 진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목표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방편이고 목표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디모데후서 3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불신자와 신자를 갈라놓을 때 불신자의 생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고 신자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314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동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성령을 얻어주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부자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겠도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사람은요 원래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감각하는 테두리 밖의 것은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느껴보지 못하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 안에다가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두고 거기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과, 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과, 그래서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죠. 근데 그거를 담당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거를 알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자, 진리를 깨우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엘서의 주장이나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나타나는 이 성령에 관한 설명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나타난 그 모습이 있는데요.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장래일이면 언제 이래요? 우리는 장래일 그러면 괜히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에요. 장래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 70, 80, 90, 100 되든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살고 죽은 이후의 일, 그렇죠?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이보다 더 영원이라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역사와 영원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에 대한 깨우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늙은이는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꿈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죠. 어렸을 때 꿈을 꾸고 내가 이렇게 되고 그 꿈을 꾸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꿈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분명히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늙은이가 뭐 한다고요? 네, 꿈을 꾼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지고 점점 늙어갈수록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늙으면 늙을수록 더 많은 꿈이 생깁니다. 우리의 땅에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주하고 난 이후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그 살 것에 대한 여러분 꿈을 꾸게 되고 여러분 이상을 갖게 되는 거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가 상상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음을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인생이 뭐냐? 세계가 뭐냐?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깨우침이 성경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깨우침과 그 사실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린 성령 받으면 막 흥분하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막 펄펄 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의 나타남을 허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사는 거하고 내 옆에서 누가 같이 가는 거하고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길을 갈 때 나 혼자 가면 얼마나 두려워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가 옆에서 갈 때마다 야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건 이렇게 가야 돼 얘기해주면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더 이상 너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한 마음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늘 우리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때론 그 길이 뭐예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여 간다길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더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자, 누가 누구 보고 가라고요? 성령께서 빌립더러 가라고 합니다. 빌립은 이 사건에 있어서 아는 바도 없고 예지한 바도 없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누가 가라고 해요? 성령이 가라고 강권하여서 광야로 보내졌고 거기서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혀 모르는 일에 부름을 받아 간 거예요. 광야는 좋은 곳입니까? 별로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를 성경 의식할 때 성령이 계시되 내가 불러주시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신루미안에서 내려가 거기서 택하고 우르에 가서. 아멘. 자,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누구를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만약 성령께서 간섭 안 하시고 자 너희들이 회의 가지고 보내라 그럼 누구를 보냈을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십니다. 16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데요. 16장 6절 7절 보시죠.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에서 일어나 명령을 가고 예수의 영향이 허락하지 않으시니라. 아멘. 자, 아쉬워요. 근데 왜 막으셨을까? 이때 만일 성령께서 막지 아니하셨다면 유럽보다도 아시아로 복음이 먼저 들어왔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복음을 더 먼저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막으셔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해서 결국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다시 아시아 땅에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이게 악한 마음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이고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일단 없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 외에는 우리 몰라요. 또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할 줄을 우리는 몰라요. 하면 누구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맨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그래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습득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함께 하자고 해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이 일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민감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둔하면 뭐예요? 어떤 친구들은 야 그리가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뭐예요? 밀어내가지고 그냥 고집 피우고 갈 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그러냐? 그러고서 딱 접고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연습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뭐에 앞서요? 우리의 생각에 민감하고 우리의 욕심에 훨씬 많이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뭐예요? 누구에게 민감해요? 내 삶에 민감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민감하고 거기에 온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쏠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장래를 내다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울에게 성령 강림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즐거워서 기뻐 춤추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지만 그것이 그들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서 쓰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맞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40일이나 가면 매를 여러 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죽기까지 맞고 복음 전하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뱀에게 물리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뭐 성령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자 계속 보세요. 빌립 보내시는 거나 베드로 선교사를 보낼 때 사람들의 생각대로 안 보내는 거나 바울이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막으시는 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일단 보면, 자, 제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운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때처럼 능력 받아가지고 힘있게 모아져 하는데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뒤로 가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냥 전설에 의하면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순교했다는 것만 알지, 그렇게 열심히 시작되고 5,000명을 회개시키고 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돼요. 바울도 어때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가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흐지부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요, 능력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그들의 뼈를 묻었고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 부르실 때 간 자들의 그 기록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가진 모든 열심과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정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욕심, 잘 되고자 하는 욕망, 어떤 자신의 이것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의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몇십 년간의 인생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로 바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간섭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더 주님을 아는 곳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를 받았고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늘 약속을 하죠. 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 얼마 만에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을 줄 거라고 75세에 약속했는데 여러분, 25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나와요. 갔다가 가면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가지고 도망갔다가 피신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하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잔머리의 대가잖아요. 모든 걸 뭘로 살려고 한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주관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야곱이 오늘날 만약에 태어나서 세상에 살았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기업을, 누가
가만 안 두셔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잖아요. 그가 도망갈 때 뭐라 그래?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그거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뒤집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뭐 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빼내시려고 일평생을 그와 더불어 싸우십니다. 다 빼내서 나중에 이 야곱이 다 빠지잖아요.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빌어주는 축복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아브라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지고 맞고 해서 내가 바꿔주고 다듬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보다, 그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이 누구에 대해 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니까 내가 비는 축복이 더 셀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성령 우리에게 오신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십니다. 누구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여러분이 결코 헛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끌어다가 결국 뭐하게 해요? 진리를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던 내가 바꿔져서 이제는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이런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고 만들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간섭에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오늘날에도 사회에서 세상에서 나 좀 알아달라고 세상에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업적을 세우려고 남보다 잘났다는 자기 집념을 위해서 자존심 세우는 일에 밖에 왜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남에게 지라고 그러잖아요. 악에게는 지지 말고 남에게는 지라고 하는데 우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함을 빼앗기며 주님이 칭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리에 쓰려고 자꾸 합니까? 여러분 이거 다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과 그런 이유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 아니에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나 혼자 가는 길 아니에요. 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며 우리 삶을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건요. 민감해지셔야 돼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지셔서 거기에 빨리 반응할 때 우리 삶이 온전하게 수정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가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매 맞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야곱처럼 나중에 나 많이 맞아갖고 내가 예수님 더 알아. 그거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령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와 계시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불순종과 우리임에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희들 성령에 민감하여져서 그
그 목소리가 이끄는 곳이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